십자가의 전운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셨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부자 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관원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원이란 당시 로마 정부의 관리 또는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국회의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 무슨 말입니까? 젊은 나이에 돈과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 말고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런 불순한 의도 없이 진지한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 관원이야말로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끝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앞불사,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천국의 문턱까지 가서 그 앞에서 돌아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을 성경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기 위해 나아가는 이 진지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만난 이 젊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우리 자신도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우리도 젊은 부자관원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종교성이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했거든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가치,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특성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넓은 광장,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 했던 이 광장에 가서 보니까 가로수처럼 동상들이 양쪽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까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신들의 이름과 형상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나중에는 하다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가서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그 광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 부자 관원도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단서를 우리는 17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세속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제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니겠어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잠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종교성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그는 필요할 때마다 찾았어요. 또 그 말을 달갑게 들을 정도로 마음에 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들었어도 정작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성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만족시키는 데 끝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감정만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지, 정, 의, 전 인격을 나는 원한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과연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인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착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답하면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잘못된 구원관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그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1절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자신 있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너는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도 안 당하고 늘 존경과 칭찬을 받아왔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시고 그에게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가책을 찌르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겉으로만 착한 척, 선한 척 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 천국 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착하다는 얘기 안 듣겠어요? 알고 보니 그의 선은 소극적인 선이지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발벗고 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비롯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직접 로마서 3장 20절, 2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모두 다 죄인으로 어두움에 치우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 죄인인데 이런 죄인에게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 생각이 불순합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행동 거지가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인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음과 심판, 이것이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요 죄인의 거스릴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재물이 많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종교심이 특심해서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장 가까이에 도달한 그에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돈이었어요. 돈. 그가 가진 재물이 천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를 꽉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본문,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젊은 부자 간원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신 말씀도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 잘 해놓고도 젊은 부자 간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바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젊은 부자 간원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돈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다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해요.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 종처럼 돈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불행이 재물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돈은 악의 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채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맡아서 회개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도둑이었어요. 돈주머니를 찾자마자 계속 돈을 빼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급기야 자기 스승까지도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한다,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들을 딱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이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이지 두 가지를 다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기업이 무슨 뜻이에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의 재물 삼고 나의 재산을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까지 봐야지. 그냥 재물을 포기하라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손해볼 줄 알고. 그걸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결단이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믿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재물의 마음이 다가 있고, 이런 식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